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또 혼자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산다고 할 때 그저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혼자서 주변의 사람들과 아무 관계도 맺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 먹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있고 그렇게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그 은혜,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다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고독한 인생,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부부 간의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래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참습니다.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도 참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그 갈등 속에 함께 살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배우고 익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여러분, 공동체의 삶, 우리가 공동체의 삶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환영해주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누군가,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 갈등 속에서, 때로는 사람들과의 다툼 속에서 도전도 배우고 새로운 방향도 때롭게 수정하면서 미래를 꿈꾸기 때문에 인간은 만남과 모임을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참 혼자 자랐습니다. 혼자 삶을 살고 늘 보는 것이 세상에 내 마음에 차지 않아 때로는 세상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독한 소년이었습니다. 외로운 소년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춘기와 청년 시절까지 이어졌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았죠. 밥을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저렇게 개걸스럽게 먹는 것이 참 보기가 좋지 않다. 사람은 먹어야 사나? 알약이라도 하나 먹고 살면 안 될까? 여러분이 한 번씩 사춘기 때 해본 그런 아마 고민을 저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삶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가식적이고 내 기준에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면서 깨달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왜 사랑하실까? 목회자가 되고 믿음을 가지면서 정말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사랑해야 한다면 자기 것을 그렇게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사람 일보다도 우리는 일에 치이고 관계보다도 형식에 치이고, 그래서 나는 혼자 믿을래.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게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우리는 함께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교회의 공동체는 때로는 불협화가 있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이 모임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 속에 때로는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세움을 위해서 때로는 질병도 주시고 때로는 문제도 주시고 상처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임,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중심이신 유일한 생명의 모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붙잡고 발견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놀라운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아니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자기들끼리 모여 예배 드리는 곳 아닌가?
결혼식이나 때로는 장례식 할 때 가는 곳 아닌가? 때로는 종교 행사가 있으면 가는 곳 아닌가? 때로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여러분 문화적, 의례적 공간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초대교회에 어떻게 해서 교회가 생겨났을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이와 선택받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제자라 하기도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이 모임은, 이 교회 모임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 모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 나사렛 도당을 보라. 나사렛 당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입니다. 그냥 나사렛을 따르는 그런 당과 같은 것이 바로 이 교회 모임이었습니다. 그냥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가 좋았어. 예수가 정말로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모인 무리의 공동체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모이게 되어지면 조직을 만듭니다. 회장을 뽑습니다. 예산을 만듭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처음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리퀴드, 액체와도 같았습니다. 그냥 유기체입니다. 용액과 같이, 이와 같이 연약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그렇게 흘러 가다가 보니 그 흐르는 곳에 세상을 그 물이 가면서 더러운 것을 정화시키기도 하고, 또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이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고, 뼈쪽 난 그 모난 그런 바위 같은 것들을 마모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모여 다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이와 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리퀴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생수가 흘러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영적인 물결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모임 속에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됩니다. 나사렛 도당, 세상 사람들이 나사렛 도당이라고 말한 데서는 예수 믿는 그 무리들을 아주 시원찮게 생각했습니다. 하찮은 이와 같은 자기들끼리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비꼬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소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모여서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200년이 흐른 이후에 로마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그 모든 정책과 군대 한 나라를 이와 같이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 나라가 이 예수 믿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국교로 정한다. 313년에 AD 313년에 콘스탄티 대제가 로마를 예수 믿는 나라다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무리의 이 공동체를 빼고서 세계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회운동이 일어났을까? 저기는 어떻게 해서 생명력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이 교회를 바로 이해하고 바로 알아야 이곳에서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임 공동체가 아니라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예수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예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라니,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와 같이 릴레이션십, 관계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인데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모이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서 좀 잘 봐달라고 하는 것이 종교지만,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이와 같이 다가오셔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도나 형식이 아니라 관계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곳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그 관계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다가 나중에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신앙의 고백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리 공부를 시키거나 시험을 보게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한 것이 아니라 먼저 관계를 물었던 것입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아느냐? 너는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우리는 때로는 교회는 오래 다니고 교회는 이와 같이 서로가 친해지면은 형님 하면서 서로가 때로는 교회하는 법을 좀 알게 되어지고 형편을 알고 뭐 예배도 빠짐없이 드리면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압니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내 삶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의 형님도 형님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와 직분 받도 그 직분을 이와 같이 차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한 그것, 교회 공동체 첫 번째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책임 있는 중직자들이 아주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예배 시간도 늦게 뒷자리에 앉아있고 예배 드릴 때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찬양을 드릴 때도 음악이 아니라 그분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도 내가 마지 못해서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눈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하여 이와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관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를 다니면서 좀 내 인생이 좀 나아질까 싶어 다닌 분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좀 내 마음이 편해지고 사람과 좀 친해지고, 물론 교회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도 줍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좋은 관계 중에 특별히 거룩한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그 관계, 누가 내 관계 속에서 그와 같은 것을 책임질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하면은,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때론 이곳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문제가 생겨도 내가 그분이 확실하다면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환경이 열악해도 내가 그분 간의 관계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좋은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뿌리라면은 형제와의 관계는 열매와도 똑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며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진실성은 형제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그런 의미겠죠. 시골교회 봉사하던 두 권사님이 사산오해로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시골교회니까 교인도 몇 되지 않는데 늘 앞서거니 뒤서거니 교회에 정말로 헌신했던 두 분이 사이가 안 좋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오는 교인들이 그분 권사님 눈치를 봅니다. 예배 열기도 식고 감동도 사라지고 모임도 줄어들고, 그 몇 안 되는 교회, 이런 일로 교회가 정말로 찬 공기가 가득해졌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두 분이 화해를 했어요. 화해를 하고 협력하고 섬기기로 했는데, 그런데 권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화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인간의 화해는 또 깨어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놔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잡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화 속에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대화를 해야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판단하면 됩니까? 내 인생에도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은 아무 인생도 아닙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출입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여러분 꼭 정말로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찬양에 오늘 성령에 대한 찬양 너무 은혜롭게 잘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성령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거든 나 이제 이 교회의 교인이다 끝이다가 아니라 성령 공동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지금도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끊임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운동하신다. 운동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봤더니 너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나 죽은 자로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이 말씀, 살았다고 하지만 죽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4대 교회를 주님이 보시면서 그렇게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4대 교회는 있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성령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건물은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이 없으면 죽은 것과 같이 꼼짝하지 않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교회 같지만 주님은 말합니다. 너는 죽었다. 여러분, 죽은 사람 보셨습니까? 죽은 사람도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고 어제 입었던 옷도 똑같이 입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호흡하지 않습니다. 숨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온기가 없습니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호흡하게 해야 할까요? 누가 따뜻한 온기를 데워야 할까요? 그 이유는 생명의 성령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주인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힘이 있는가 없는가,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능력이 나타나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설교 중에 소돔과 고모라, 특별히 강사 목사님이 부흥 시간에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저는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50명 있으면 주님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예,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지. 여러분, 그런데 헤아려 봤더니 50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주님 4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지. 40명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는 10명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5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목회자든 재직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세상의 모임이요, 문화의 모임이요, 종교 집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재직들이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교회를 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힘을 받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에 이에 간원들이 사도를 불러 경계하여 이르되 쉽게 말하면 우리는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하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어떻게 이런 용기가 생겼단 말입니까? 그 안에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니 그와 같은 담대함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에 나가서도 그런 이와 같이 성령님을 통하여 그런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죽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반응하는 공동체. 그래서 이 교회는 지난날에도 이와 같이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제는 교회 시대가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아도 교회는 운영이 될 것입니다. 운영은 되지만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와 같이 이 냉랭한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온도는 식어지고 관계는 마르고 웃음 대신 논쟁이 많은 교회들 주변에 얼마나 많이 봅니까? 성령이 계시면 광야 같은 메마른 땅도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제단을 통하여 성령 공동체, 삶의 운동 공동체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교회는 정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곳이 아닙니다. 배우는 학교가 아닙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곳이고 삶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 성도가 추구해야 할 최후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긴 제 아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됨에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증인이 뭡니까?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성령이 있으면 교회가 크지라 말씀하지 않고 이와 같이 주님의 입장에서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부흥성회 때 이 강사로, 부흥의 강사로 이경 목사님이 오셨어요. 저는 많은 부흥 강사님을 모셨지만 나중에 이 재정부의 보고를 들어보니 이분은 예배 시간마다 헌금을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적은 헌금이 아니라. 이분은 강사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인 줄 알고 몇 시간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따라왔던 부목사님도 감사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 사람들이겠습니까? 복 받는 사람은 그래서 복을 받구나. 여러분, 3.1 운동 선언문을 발표할 때 난강 이성훈 선생님이 어디를 갔다가 오니까 분위기가 싸했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33인 민족 대표 이름을 썼는데 천도교가 앞에 제일 먼저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막 서로 성강의를 벌이는데 기독교 수가 제일 많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름부터 써야 한다는 사람도 막 생겼습니다. 그럴 때 이성훈 선생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 이름 순서는 무슨 순서인지 아십니까? 죽는 순서입니다. 죽는 순서이라는 그런 일합니다. 그래서 천도교 손병이 이름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교회 직분, 일단 유사시에 여러분 죽는 순서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알고 우리는 직분에 대하여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교회 사명은 그때까지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교회에서 유동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한가를 날마다 살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성령 공동체로서 역동적으로 운동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이와 같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증인 공동체로 내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다, 입술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멋진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